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 잠언 24장 34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빈국이 강포같이 공급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게을러지면 가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찾아온 가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져야 돼요. 회개는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가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타락과 방종 때문에 오는 가난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술 취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또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 방종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을 하고 이래서도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이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는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백성들을 학대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가난을 경험하는 것 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엘리야와 가난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든 흉년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음식을 구하지 못하며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만 해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루 한 줌 이 음식 해 먹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로 쉽게 하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지.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가난한 과부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게으렀기 때문도 아니었었고, 방종했기 때문도, 방탕했기 때문도, 사치했기 때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이 여인이 그 아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루 한 줌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절망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뿐이 없었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가난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세례수익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고난이, 고통이, 절벽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기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가난을 부여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 슬픔이 웃음으로 변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긍정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실 때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 가루 한 짐을 가지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느냐고, 저렇게 잘 사는데, 저런 신랑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 저런 좋은 가문 만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 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 두 번째 광야 생활 40년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 그 지팡이가 여러분 뭐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양들 모는 양들, 그거 여러분, 그게 마른 막대기가 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 갈라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진 게 뭐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스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저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소년이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네.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개, 뭐 그거 아니. 새벽 시간이라 이해하시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목사님을 이해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리떡,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거칠거칠해서 목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 평민들이, 서민들도 잘 먹지 않는 그런 보리떡, 보잘것없는 거. 물고기 2마리 옵사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상품성 있는 것들은 팔고 치어들은 놓아주고 가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버려두면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다 먹는 보잘것없는 그런 물고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5,000명이 먹고 12명이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을 통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에이 나에게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발상을 지워버리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목에서요,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힌 안진뱅이를 만나요. 1푼 줍시오, 2푼 줍시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 못 푼 조선들 무슨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떨어지면 또 구걸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을 때 그가 일어나 뛰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말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지만 모든 것,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 이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할지라도 예수 이름 가진 사람, 예수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참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옆 사람 물어보세요.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부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환경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이 부유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해도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의 발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 소유한 사람들. 그 예수 어떤 사람? 예수 어떤 분?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시는 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직도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동역자들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전으로 새벽에 결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여러분,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의 발상이 자꾸 없는 것, 남이 가진 거 나 못 가진 거 바라보면 내 자신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 보는 것이, 오늘 기도할 때
찬송 끝나면 벌떡 일어나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을까요? 하나님에게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가문은 고난 중에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가루 한 줌 남아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 것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께 심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이 너무 심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잔혹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들을 살려줄 생각해야지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먹기도 전에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여인에게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종자와 양식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 추수한 다음에 먹을 양식과 씨앗을 구별해 둡니다. 양식과 씨앗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종자 씨앗을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 이름의 심을 종자를 절대로 먹지 않아요.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는 농부가 있다면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왜? 그 종자 씨앗은요 농부에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씨앗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르밧 고백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종자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이 양식을 본 게 아니라 씨앗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것만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종자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정성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씨앗이 있고요 이 양식이 있는 것이,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 속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그녀와 그의 아들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것을 심으면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으면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양식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봅니다. 겨자씨에 담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작은 예수님 안에 전 인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일 속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7번 기도하고 났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여러분 큰 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속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고요, 작은 것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든 작은 떡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었다는, 축복된 미래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작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 아, 이것을 아직도 나에게 남겨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심는 씨앗은 엘리야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8절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심는 것,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이라, 하나님께 심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거 참 귀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양식, 식량으로 삼지 않고 씨앗으로 삼았어요. 그 씨앗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식과 종자 씨앗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했으면 심을 줄 알아요.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심을 수 있어야,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잖아요. 순종이 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먹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느냐 말이죠. 그러나 순종했더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은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는 것이 먼저, 따라합니다. 항상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고 나누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것을, 종자를 먼저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부탁입니다. 바쁘다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부터 잘라버리지 말고, 봉사학원 신학분들 잘라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잘라버리지 말고, 내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 먼저 잘라버리지 말고, 시간 속에서 먼저 그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종자이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쓸 거 계산하고 나면 하나님의 것 남아요? 안 남아요. 제가 늘 하던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또 한 번 할게요. 옛날 이야기죠. 어떤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교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주면서 너 교회 가, 주일 학교 갔다 와야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동전 하나 500원짜리 주면서 너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 이거 내 거야. 또 하나를 500원짜리 주면 이거 하나님 거야. 이 녀석이 신났어. 갔다 오다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생각 신나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하나를 똑 떨어뜨렸네. 또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빠졌대요. 아무리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 먼지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이, 하나님께 빠져버렸네. 어떤 게 하나님의 거, 어떤 게 자기 거. 이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옛날 랍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으니까 그렇대요. 동전을 던져서 하늘 올라가면 그거 하나님의 것, 땅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내 것, 그랬대요. 동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마음의 상태가 문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는 게 먼저입니다. 심는 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할렐루야, 이게 심는. 아멘. 먼저 종자 다 먹어버려. 양식으로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있던가요? 맨날 모자라고 마이너스. 그러나 하나님 것부터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부터 물질을 구별하면 이상하게요 남더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을 씨앗이 있으면 풍성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때는요 많이 심으세요. 따라합니다. 많이 심으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사르밧 과부 많이 심었어요? 적게 심었어요? 그 가루 한 짐이 뭐예요? 기름 한 병이 뭐예요? 그러나 있는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그렇잖아요.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그녀와 그 아들을, 그 가정을 축복하셨잖아요. 가뭄이 끝나기까지, 아니 평생 그 가정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 거두는 것보다 먼저라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앉아서 여기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준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저기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분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좌측에 한신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숲속에 아래 그 교회가 보이잖아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고 반포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한신교회라고. 두 교회를 목회하시는 정말 한국계 훌륭한 어른이셨던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별세 신학이라고 우리 한국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어려서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대요. 좀 불쌍하게 좀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이 불쌍히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 저도 어려서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이 학교 오는 도시락을 싸우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이분이 도시락도 못 사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는데 우리 어려서 도시락 까먹는다고 그러죠. 도시락 까먹고 그러는데 남의 것 한두 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시락 싸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도가루 같아. 수도가루로 가서 물을 잔뜩 마시는 거야. 배가 이렇게 나오도 물을 벌컥벌컥. 그리고 또 교실로 들어가면 음식 냄새나고 친구들 먹는 거 보니까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옆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누워있는. 여러분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밥을 먹는데 자기는 물을 먹고 친구들은 교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데 자기는 삶에 올라가서 누워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허전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이 고픈 배는 물로 채우는데 이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그 심정 생각해 보세요. 고픈 배는 물로 채우는데 이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그러면서 누워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루 이틀에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날 그리고 또 고픈 배를 물로 채우고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아, 내 가슴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그 빈 가슴을 채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빈 가슴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고픈 배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귀한 영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 누가 그분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께 심었어요. 가난하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씨앗을 씨앗으로 구별하고 종자를 종자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한국교회 큰 어른이 되게 하셨다는. 누가 그분을 가난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양식으로 쓰지 말고 종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 달라.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씨앗을 먹지 마세요. 씨앗은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웃게 하실 것이라.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활짝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들이며 살아가셔서 부디 영적인 부자, 영적인 거부, 믿음의 거부들 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